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로 보고 또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처세술에 가깝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불의와 싸우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투쟁적인 삶보다는 이 악한 세상 또 유한한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할 것인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만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보다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버텨낼까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전체적인 신앙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전도서만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제 또 권면 또 진리를 우리가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도서는 전체적으로 내 죽음을 기억하라 입니다. 내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합니까?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빠른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앞서가고 또 성공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걷게 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현재라는 선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세를 한탄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하고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에 변화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 소중하다고 믿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들이 오고 또 좋은 결과들이 올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중에 김형석 교수라는 분 있습니다. 올해 103세이신데요. 그분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재에 충실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오늘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연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매우 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전이죠. 일반적으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그 결과물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어떤 일을 하는데 목표대로 될 때보다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해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혀 뜻밖의 일이 발생해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 기술자들이겠죠. 기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서 시기와 기회는 우리에게 좋은 시기와 기회가 아니라 좋지 않은 시기와 기회를 말합니다. 역사를 보거나 개인의 삶을 보거나 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국민일보에 보면 역경의 열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인데요. 큰 공장을 운영하는데 큰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완전히 전소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나와요.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장이 완전히 불타서 몇 개월 동안 이제 그거를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걸 봤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오랫동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는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조심하고 주의해도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안다면 대비했겠죠.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사람들 한 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미래를 예측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무슨 드라마나 예측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되면 좋을 텐데. 인생이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고 싶은 물고기가 어디 있겠으며 새들이 올무에 걸리고 싶은 새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속에서 물고기는 힘 있는 자입니다. 새들은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입니까? 날아다니니까. 그런데 그런 물고기와 새들이 그물과 얼무에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힘 있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재앙의 날에 호련히 걸려서
망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내가 세상의 이치를 잘 알고 있다. 모든 것이 내가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절이죠.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성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작고 인구가 작은 성읍이 큰 왕을 이기겠습니까? 100%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큰 왕을 막을 도리가 없는데 이 이름도 없고 가난한 어떤 지혜자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성읍을 지킨 거예요. 다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빌어서 그들이 이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그 성읍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고대 사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학벌이 있다든지 무슨 집안이 좋다든지 아니면 지위가 높다든지 힘이 있어야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고난이나 또 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기 때는 다급하니까 그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제 평화로우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아무리 힘이 세도 지혜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를 늘 구해야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행동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습관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를 배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위치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요,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늘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늘 반복된 행동만 합니다.
항상 지혜를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지를 못하는 거죠. 습관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건성으로 듣고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서 그 관점으로만 보고 지나쳐 버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을 하는데요. 지혜가 힘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힘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지혜자한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은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한다는 거죠.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들이 좋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도 지혜를 배워야 그 성읍이 더 나아지고 그들의 삶도 나아질 텐데 문제는 가난한 지혜자라고 그들이 멸시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집안도 형편없고 지위도 높지 않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겉만 보고 사람을 멸시하니까 성읍을 구할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도움을 그들이 받지 못하고 살게 되니까 그 성읍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변화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잘 되려면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로운 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입견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한번 좀 깔보거나 무시하면 그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저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나보다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에게서든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죠. 17절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큰 소리치고 막 힘으로 사람들을 우격다짐해서 통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에요. 또 마지막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결국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지 여기에 나오는 죄인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선한 일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그것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어 버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말을 하지만 그러한 어리석은 말과 행동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선한 일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앞장서서 어떤 일을 막 해 나갈수록 그 공동체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갑자기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고, 우리가 애를 써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잘 해 나가다가도 어리석은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그 좋은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될수록 또 세상을 잘 알수록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늘 구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